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철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통치, 왕으로 다스림에 대한 주제로 또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 통치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왕으로 다스립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 보좌에 앉으심은 중보자의 위격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통치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통치하심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심이 통치하심인데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라는 건데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보자의 위격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큰 위대한 주권자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중보자로서,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두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대표자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리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상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는데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만 그 통치하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를 하신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실질적인 성부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상은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성자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 인간이신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자의 위격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심이 바로 왕직의 수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기 수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이 중보자로서의 통치의 첫 번째 큰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 설교 때, 지난번 말씀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셨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앉으셨죠, 그죠? 앉으셔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시작의 첫 사역이 무엇이다?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구속 사역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첫 번째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럼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무엇을 하시냐?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을 때 어떻게 모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죄 씻음을, 죄 용서받음을, 그리고 그것을 칭하라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적용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아무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누구에게 적용시킨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적용시킴으로, 십자가 보혈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진 죄, 속죄, 죄 용서를 성령께서 누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킴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된 백성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조성된 백성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다 성령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적용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뭐라고요? 예, 신앙 고백을,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도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랬죠. 근데 적용시킬 때 무엇으로 적용시키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또 예배할 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또 알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사역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따가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지성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반응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이 그 지성의 반응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림은 첫째,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중보자의 위격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적용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어떤 일이요? 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들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죠. 다스림을 받으니까 지금 다른 온 우주 만물, 이 만물들은 그러면 누굴 위해서 존재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가면 사람이 만들어지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창조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른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면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게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악한 것까지도, 악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악이 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은 이 땅의 악도 뭘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도덕과 부정직과 전쟁과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좋지 못한 것들, 그게 왜 필요한가? 그게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누구를 위해서 주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게끔 하셨다라는 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왜 일어날까 했지만 저 역시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적용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교회를 위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또 어떤 것은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림으로 지옥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가 몰릴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이 혹시 우리가 약해서 또 그 나쁜 것들이 우리를 이겨 먹으려고 그런 것인가?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악이 만약에 득세해가지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악한 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존재들, 악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어떻다고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주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주가 이 땅에 많은 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King of Kings. 그죠? 왕들 가운데 최고 뛰어난 왕, 그러니까 유일한 왕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실 터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다고요? 그들도 이기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악한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속하여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이 득실하고 또 넘쳐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비도 제일장로교회 그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교회는 어떤 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백성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성하시고 다스림이 그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좋은 학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 명예, 권력, 힘, 좋은 학벌 이걸 앞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게 좋은 겁니다. 왜요?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그 충만한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에 몇 억분의 1을 주시더라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몇 억 배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뛰어나게 원하십니까? 물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을 위해 서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우리 자녀들이 뛰어나기를 순수한 마음에 바라신다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라고. 단 1분 어렵나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그렇게 끊고 공부하고 하는 게 그게 힘든가요? 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조성하시고 다스림이 바로 그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통치를 하신다고? 말씀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읽어야지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이것을 읽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잠언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읽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자체가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자체가 지혜서예요. 시가서 자체가 다 지혜 문학서라 그럽니다.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물론 욥기까지 우리가 포함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교회를 조명하셔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조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바르게 조명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 안에서 인도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지만이 길을 볼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남겨놓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문서들이나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분께 가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을 하고 뛰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럼 할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서 누굴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체가 원보혜사, 진짜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고 그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너희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들만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도 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 무엇을 그러면 가르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누구신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전해주십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막 평소에 내한테 없었던 것들이 막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나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일이 없다? 아직까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알아가고자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중요시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늘 예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진리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알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면 성령의 조명 곧 성령이 지성을 비춰서 깨닫게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면에 있어서 왕권의 행사는 선지직의 수행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구약시대에.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이 어떤 분들처럼 막 우리에게 이 희한한 음성으로 들려지게끔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음성이 들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런 거 일어나면 뭐라고요? 귀신 들린 거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습니까?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못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조명해 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끔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실 때만. 조명이라는 게 이런 조명을 얘기하는 밝히 알게 해주시는. 근데 밝히 알리는 거 어떻게 알게 합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에 혼자 있을 때,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책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책을 보기 위해서 뭘 켭니까? 예, 조명을 켜죠.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켜잖아요. 그럼 빛이 딱 펴지면서 뭐가 보여요? 글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펼쳤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안 하면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변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래 얘기하지만 그 말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자체도 쓰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목회자들이 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큐티한다는, 특히 큐티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큐티가 가장 위험해요. 그 큐티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그러면 그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똑같은 거죠. 세상 나가서 누구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재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의 대권이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인성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것을 이미 다니엘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언제? 약 500년 전에
이미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대로 그대로 일어났죠. 지금 일어났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역행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500년 전에 다니엘이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면 그에게 뭐가 좋아졌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성으로 부활하고 살아나신 우리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역시도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지금 한국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죠. 아랍 사람들도 믿고 미국 사람들도 믿고 유럽 사람들 믿고 온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 언어들을 어떻게 해요?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땅이 끝까지 존재. 교회와 그의 통치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물과 인류 세계와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주재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토리가 뭐의 약자예요? 뭐의 합성어예요? his,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재하고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이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제라는 것은 주권자,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은 계획된 대로 그냥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진행의 목표가 바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 인류 종족들에게 그의 백성을 자기의 표로 획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갈 때에 이 역사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편입되면, 다 들어오면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무의미한 사건들이 진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악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코로나가 왜 터졌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왜 터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으면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게 범상치 않다라고 긴장하게 됐죠. 긴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악한 것을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기근을 통해서도,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가, 역사가 이끌어갈 때에 그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료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이 인류 역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 현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요. 이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젊었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요즘 더 그래 느껴요.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됩니다. 미국 와서 여러분이 시간 보내면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뜻대로 됐나요? 우리 뜻대로 된 게 있었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집 하나 구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적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는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맡길 수 있고, 우리 앞의 일들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좋으신 분이라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또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또 이번 한 주간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